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제목, 사명이 이끄는 삶, 이 제목을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욕심 따라 또는 개인적인 야망 따라 살면 남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이 네이버 요즘은 스마트폰 이렇게 쳐보면 바로 나오지만, 이 사명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명은 하늘이 내게 주신 과업,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준 미션, 임무,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중대한 임무. 근데 사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80, 90 인생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대 때 젊은 나이에 사명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40, 50대,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명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지인들을 향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이웃이나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지인들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면 여러분 인생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겉으로는 억지로 아는 척을 하는데 나를 피하려고 하고 나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럼 뭔가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게 된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시댁 식구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직장 동료들과 또 지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원래 그 부모가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자 이집트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히브리인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남아 몰살 정책을 펼치면서 모세도 결국은 버려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갈대에 방수장치,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근데 그것이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발견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자기가 궁으로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가 바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120년을 살게 되는데요, 아주 재밌게 모세의 인생은 딱 3등분이 됩니다. 40세까지는 이집트,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에서 왕궁에서 40세까지는 살고,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은둔 생활을 해요. 왜 은둔 생활을 하냐면 모세의 몸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애굽 관리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서 학대하는 장면을 보고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바로라고 하면은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이제 호칭이에요. 바로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나갑니다. 그 애굽 왕 바로가 이걸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을 데려다가 사랑으로 키웠더니
난리를 죽여? 바로 화가 난 거죠. 이걸 알고 모세는 이제 도망을 가면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미디안이라는 곳에 숨어들어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공개하지 않고 40년을 보냅니다. 얼마나 여러분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겠어요.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놨으니까 그리로 탈출시켜라. 이것이 여러분 이제 영화에서도 우리 엑소더스 보게 되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라. 출애굽.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모세처럼 은둔 생활을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평탄하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화려하고 그렇지만 않지요. 우리 인생도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추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120년을 향유했던 이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눴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나눠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 1971년도에 제가 얼마 전 이제 그 서울신학대학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1971년도에 대한민국 남자들 평균 연령이 57세였답니다. 57세. 근데 지금 몇 년 흐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50년 조금 더 흘렀는데 지금 남자 평균 수명이 82세, 여자는 87세. 뭐 30년 이상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한 30, 30, 30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이 일반적인 나눔이 보통 요즘에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한다고 치고 성장기 0세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 성장기 결혼하기까지 내 인생을 딱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60세까지 보통 30년 정도 내 자녀를 또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그 시기가 한 30년 걸립니다. 그러면 31세부터 60세까지 또 제2의 인생기. 보통 50대 후반이나 60세에 은퇴를 하잖아요. 뭐 더 오래 하시는 직업도 있지만, 그러면 60세부터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분도 있지만 한 90까지 산다고 치면 90까지 30년 이 기간을 이웃을 향해 베풀고 섬기는 시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0이 넘으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줄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공했던 지식도 자원봉사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도 사람들에게 섬기고, 내 물질도 나누고, 그래서 60부터 90까지는 이렇게 나눠주고 섬겨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제가 구분을 해볼게요. 요건 이제 일반적인 구분이라면,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학창시절에 예수님 영접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 50대,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 예수님 영접한 분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 기점을 해서 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삶.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설교를 제가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하나 더, 그건 뭐냐면 사명이 이끄는 시기.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사명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내가 딱 받고 나서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기. 이렇게 셋으로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그럼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기를 보면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기.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은둔 생활을 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산과 시내산은 똑같은 산이에요. 명칭이 다른 거예요. 뭐 우리가 백두산을 갖고 장백산이라고도 말하고, 중국에서 보면 장백산 또 백두산 이렇게 명칭하듯이 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바로 그 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절,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특징은 뭡니까? 주변을 확 태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아드는 게 불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모세가 그 앞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4절, 모세야 모세야 하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내가 교회 가고 싶어 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여러분 교회 가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여러분 교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날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사진을 하나 볼까요?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여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찍은 떨기나무,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요, 가시나무처럼 생기기도 하고 좀 독특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다음 사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림인데, 모세가 이때 나이가 80인데 120세까지 사는 걸 보면 조금 더 젊게 그렸어도 좋을 텐데, 여기는 조금 약간 나이 들어 보이죠? 떨기나무 이렇게 불이 확 붙어 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잖아요. 이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시간은 40년이 흘렀지만 지금 이집트에 있는 많은 고위 관리들이 이 모세가 왜 도망쳤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처음에는 거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입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너 입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도 붙여줄 것이다. 그리고는 모세가 가는 거예요. 사명. 이제부터는 사명이 모세를 이끌고 갑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뭐 노숙자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사명이 여러분을 자꾸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그 강팍함을 이제 굽히게 만듭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식당이라던가 농촌에 이렇게 힘든 일 하는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 청년들 별로 없어요. 다 동남아시아,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 찾아. 우리나라에서 만일 지금 동남아시아인들 싹 다 출국시키면요, 우리나라 제대로 안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거보다 지금 여기는 더 심하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43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출산과 부흥의 복을 주셔갖고 처음에 70명이 요셉이 고센 땅에 총리로 있으면서 고센 땅을 얻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거기 거주하면서 430년 동안 7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나냐면 20세 이상 남자 숫자만 60만 명. 그러면 남자가 60만이면 여자 수도 60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럼 120만 명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이 하나 둘 낳는 시절이 아니에요. 보통 네다섯, 많이는 12 낳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출애굽 인구는 대략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70명이 430년이 지났는데 200만 이상 엄청난 기하급수적 부흥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농사일하고 건축 현장에서 흙 이기는 그런 건축 일들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쫙 빠져나간다니까 바로도 그렇고 애굽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일으키면서 바로가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에 장남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장자가 죽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치 장자처럼 먼저 선택을 했는데, 너희가 나의 장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 장자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는, 짐승의 새끼 중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나가라,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하고서 출애굽을 허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40년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가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바라보고 거기서 사명이 다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제가 이제 통일 관련 또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지역에 북한 이탈 주민 중에 목회자가 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목회자가 한 10교회에서 11교회 정도 있어요. 요즘 한 3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목사님들 10개 교회 중에 4개 교회를 제가 방문했어요. 한번 가서 미리 연락하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분들이 어떻게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을 거쳐서 캄보디아나 네팔을 거쳐서 한국에 오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반, 2년이 걸립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들으면서 같이 울고,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에는 탈북민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1998년부터 2000년대까지 1년에 수천 명씩 들어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3만 4천 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북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중국으로 일단 나온 거예요. 중국으로 나왔는데 북한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중국에 그 브로커들이 속여가지고 중국의 그 농촌에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그냥 눌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은 중국에 와가지고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수면제를 한 통을 그냥 다 입에 털어놓고 죽으려고 그냥 수면제를 한 통을 다 털어놓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안 나는 병원에 실려갔는데 중국 병원에서 뭐 장세척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또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살아났는데 너무 슬픈 거죠. 행복을 위해서 북한을 탈출했는데 더 힘든 여정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때 중국 조선족 교회의 어떤 성도가 성경책 한 권을 병원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부터 읽는데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을 딱 읽으면서 이분 표현으로는 가슴에 불이 임하는 줄 알았대. 자기는 가슴에 불이 임하는 줄 알았대.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내가 너를 북한으로 다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김일성 우상숭배의 그 환경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적용되면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읽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하고 이분이 내가 왜 죽어? 살아야지. 그리고 길을 쓰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와서 대한민국 남자랑 결혼을 해갖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제가 이분 카톡 사진을 이렇게 보내면서 다른 사진 한번 보세요. 카톡 사진에 백두산 사진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북녘 땅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한 지도를 그려놓고 맨 위에다가 자기 고향의 별표를 딱 친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건 캡처 못했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아마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만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육신의 욕망 따라 살 수 있어요. 문화 유행 따라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저절로 뭔가 뻥 하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나를 향한 기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전에 드린 예화인데 원 베네딕트 선교사, 베네딕트 하면은 중세 수도사 이름입니다. 아마 본인이 존경하는 그 수도사 이름을 자기 성은 원씨고 자기 이름 대신 베네딕트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은
제가 예전에 2006년도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강사님으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설교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 예화를 비전에 관련된 것, 사명에 관련된 게 있으면 이분 예화를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8년간 앓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어머니가 리아카를 구입해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3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포장마차 하는 게 자기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단 한 번도 리아카를 밀어드린 적이 없대요. 고등학교 때 돈 3만 원이 없어갖고 설악산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고 대학도 10년 만에 졸업을 했답니다. 가난이 너무 싫고 환경이 너무 싫고, 한 번은 친구가 군입대 하는데 밤새 술을 먹고, 친구가 군입대 하는데 같이 술을 먹고 신도림역 안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이 들었대요. 근데 아침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오더니 아이고 젊은 학생이 왜 황금 같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 이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말이 가슴에 팍 꽂히더라는 거예요. 젊은 학생이 왜 황금 같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 그 말이 가슴에 팍 들어오는. 그래서 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다닌 기억이 있는데 자기 동네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 설교가 당신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 마음속에 쫙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가슴에 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처럼 꿈이 없고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유스 미션, 유스는 젊은이라는 뜻이죠. 미션은 사명, 임무라는 뜻입니다. 유스 미션, 젊은이들에게 사명을 주는 단체 이름을 유스 미션이라고 짓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역을 한 지 22년이 흘렀는데 어느덧 자기가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청소년 사역자가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석사학위도 없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 해갖고 연세대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서울신대에서도 교수로 가르치고, 자기는 돈 3만 원이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갔는데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역전 인생을 했더니 5대양 6대주를 돌면서 젊은이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한대요. 야, 너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았다며? 맞아, 나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그게 어쩌단 말이야? 그게 어쩌단 말이야? 내 인생 하나님 때문에 해피엔딩이야. 너 부모님 없이 너 할머니 손에서 컸다며? 맞아, 나 부모님 없이 컸어. 근데 그게 어째서?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째서? 바로 이분입니다. 원 베네딕트. 이게 좀 젊을 때 사진인데 원 베네딕트 선교사.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사명으로 일어서라. 여러분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명으로 일어서라. 저도 이 책은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의 아마 그 모든 과정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담겨 있겠죠. 결론입니다. 2025년이 희망으로 다가와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해도 쏜살같이 지나갈 거예요.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금방 1년이 지나.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후회로, 어떤 자들에게는 풍성한 결실과
감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목적 없이 욕심 따라 살았던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사명이 이끄는 삶,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